창세기 인물 열전 두 번째 라멕. 김명숙 소피아. 창세기에는 라멕이라는 인물이 둘 나온다. 하나는 세상에 폭력을 더했고 다른 하나는 폭력으로 가득 찬 세상에 휴식을 가져올 노아를 낳았다. 두 라멕은 묘하게 닮았으면서도 전혀 다르다. 첫째 라멕은 카인의 후손이며 아담에게는 7대 손이 된다. 살인을 무용담처럼 자랑하는 인물이다. 둘째 라멕은 셋의 후손으로 아담에게 9대손, 에노스에게 7대손이다. 셋은 카인과 아벨 사건 이후 아담과 하와가 낳은 또 다른 아들인데 허망하게 죽은 아벨의 자리를 채우도록 하느님이 주셨다. 카인의 후손 라멕은 세상을 폭력으로 물들이는 데 기여하지만 셋의 후손 라멕은 원죄 때문에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인류가 위로받기를 바랐다. 두 라멕의 이미지는 까마귀와 백로처럼 상반되지만 공통점 또한 많다. 그들의 이름뿐 아니라 저마다 7대 조상이 되는 아담과 에노스의 이름 뜻도 같다. 둘 다 사람을 뜻한다. 숫자 7의 모티프도 공통된다. 첫째 라멕이 지은 노래 7과 77이 나오고 둘째 라멕이 세상 경우에는 세상을 산 횟수가 777년이다. 카인의 후손 라멕 그리고 도시 문명. 원조들이 선악과를 먹은 효과를 반증이라도 하듯 인류 역사는 태동하자마자 폭력으로 물들었다. 도시 문명은 동생을 살해한 카인에게서 발전하게 되는데 이는 카인이 성읍을 세웠다는 4장 17절에서 추측할 수 있다. 농부로부터 도시 문명이 싹트게 되었다는 성경의 관점은 실제 역사와도 잘 부합된다. 고대 문명을 대표하는 방목기술, 음악, 금속업도 카인의 후손인 야발과 유발 그리고 투발 카인에게서 발전한다. 그런데 이들 셋 모두 라멕의 직계 아들들이니 라멕은 도시 문명의 선구자들을 낳은 셈이다. 라멕은 아랍어로 강한 젊은이를 뜻한다. 이름 뜻처럼 실제로 강한 남자였으며 아무도 자기를 건드릴 수 없다고 자신감을 표출한다. 옛 유다 전승에 따르면 카인을 죽인 이도 라멕이었다고 한다. 라멕은 맹인이었는데 아들 투발 카인의 인도를 받아 사냥에 나갔다가 카인을 짐승으로 오해하고 쏘아 죽였다는 설화가 내려온다. 라멕은 성경에서 최초로 두 아내를 거느린 인물로도 나온다. 라멕 때문에 일부 다처제가 시작된 셈이다. 첫째 아내 아다는 새벽을, 둘째 아내 칠라는 어스름을 뜻한다. 이는 도시 문명이 새벽빛처럼 새로운 세상의 눈을 뜨게 해주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늘도 존재함을 암시하는 듯하다. 라멕의 맞이 야발은 목축업의 선구자로 소개된다. 고대 근동에서 목축은 농경과 더불어 경제를 지탱하던 기둥이었다. 둘째 아들 유발은 비파와 피리를 만드는 음악의 선구자다. 피리는 관악기를 통칭하는 용어로 보인다. 비파는 히브리어로 키노르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현악기다. 다윗이 이 악기를 즐겨 연주했고 갈릴레아 호수의 히브리어 이름 킨네렛이 키노르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한다. 셋째 아들 투발 카인은 금속업을 발전시킨 이로 나온다. 수메르어와 아카드어의 기초하면 투발은 금속 기술자를 의미한다. 카인은 획득하다, 짓다, 대장장이라는 뜻이다. 구리와 쇠가 언급되는 걸로 보아 당시가 청동기와 절기문화가 시작된 즈음을 짐작하게 한다. 투발 카인이라는 이름은 창세기 4장에만 나오지만 투발이라는 민족은 이후에도 성경에 이따금 등장한다. 주로 메색과 짝을 지어 나오는데
금속 용기 제작의 명성이 높았다고 한다. 에제키엘 예언자는 두발과 메색이 무역하던 상품으로 구리 현장을 언급했다. 두발 카인 시대부터 금속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면 무기도 제작할 수 있었을 테니 살상과 전쟁도 빈번했을 법하다. 끝내 홍수의 재앙이 닥친 것으로 보아 음악의 발전 또한 퇴폐적 향락으로 타락한 듯하다. 게다가 세 선구자의 아버지인 라멕은 살인까지 자랑스러워한다. 어쩌다 자기한테 상처를 입힌 소년을 그 보복으로 가차없이 죽였다고 떠벌린다. 더 가관인 건 마치 암흑가의 보수처럼 자기를 건드리면 77곱절로 갚아주겠다고 복수를 선언한다는 점이다. 하느님은 카인을 해치는 자에게 7곱절로 돌려주시지만 자기는 그 이상이라고 호언장담한다. 라멕의 이야기는 도시 문명이 의롭지 못한 자에게서 발전했다는 관점을 드러낸다. 이는 창세기 3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원조들이 선악과를 먹고 느낀 죄책감 때문에 문명의 상징인 옷이 생겼고 에덴에서 쫓겨난 결과 농경기술도 발전하게 되었다. 카인이 시작한 도시 문명은 라멕과 그 아들을 거치며 조금씩 타락해 결국 온 세상을 폭력으로 채우기에 이른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 흥미롭게도 이렇게 속절없이 추락하던 세상에 희망의 빛을 준 이도 라멕이다. 동명이인 또는 다른 라멕이 홍수를 견디고 인류 역사를 이어갈 노아를 낳는다. 휴식을 주다라는 이름 뜻대로 노아는 땅이 받은 저주의 종지부를 찍는다. 바로 그가 홍수 뒤 하느님께 제물을 바쳐 인간 세상에 쏟아진 주님의 분노를 풀고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도 그 위의 생물들을 파멸시키지도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던 것이다. 창세기 인물열전 세 번째. 노아 새 문명의 출발점. 김명숙 소피아. 인간 세상은 카인과 라멕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거치며 점점 폭력으로 채워지게 되었다. 이 때문에 하느님은 사람을 만드신 일을 후회하셨다. 하느님의 감정이 후회라는 인간의 언어로 묘사되어 있지만 이 말은 조물주와 피조물들 사이에 평화가 깨졌음을 극적으로 표현해주는 말로 보아야 한다. 망가진 세상을 바로잡으시려고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 이전의 상태, 곧 물로 덮여 있던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셨다. 그리고 도시 문명을 주도했던 카인과 그의 후손들 대신 셋의 후손이자 또 다른 라멕의 아들 노아를 택하시어 새 세상의 출발점으로 삼으셨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다. 한 처음의 세상은 본디 물과 암흑이라는 혼돈에 쌓여 있었다. 하느님은 빛을 창조하시어 암흑은 밤에만 나타나게 하시고 궁창 하늘을 만드시어 혼돈의 물은 하늘과 땅으로 갈라지게 하셨다. 지상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바다가 되게 하셨기에 인간을 비롯한 피조물들은 뭇에서 번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좋았던 세상이 악에 물들자 주님은 궁창을 열어 혼돈의 물이 세상을 도로 덮게 하셨다. 원점으로 되돌아간 세상에서 새 출발점으로 선택받은 이는 노아였다. 노아는 아담의 족보에서 10번째 인물이자 그의 구대손이다. 10은 성경에서 3장과 7절과 함께
완전수로 3과 7과 함께 완전수로 여겨지는 숫자다. 게다가 아담이 930년을 살고 세상을 떠난 뒤 태어난 첫 후손이기에 노아는 새 아담과 같은 의미를 얻는다. 이는 아담의 죄 때문에 저주받은 땅이 노아 시대에서 저주에서 풀려나 휴식을 얻게 될 것임을 예고한다. 노아는 어떻게 주님의 선택을 받았을까? 일단 그는 동시대 사람들과 달리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조상들과 달리 그에게는 딸이 없었다. 500살 넘어 아들 3형제만 자식으로 얻었다. 이 때문에라도 노아는 홍수 이후 세상에서 새 출발점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6장 초반부에서 하느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과 결합해 나필족을 낳았기 때문이다. 나필족이 태어난 뒤 세상의 폭력이 심화되므로 그들이 정의로운 자들이 아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성경은 노아에게 딸이 없었음을 밝혀 그에게는 타락의 여지가 없었음을 분명히 한다. 노아는 의인으로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언급되지 않는다. 유다 전승이 이를 대신 전하고 있다. 일리로 하느님이 명령하신 방주를 노아가 당장 만든 건 아니었다. 장백나무 씨를 뿌려서 그 씨가 큰 나무로 자랄 때까지 120년을 기다렸다. 인류의 멸망을 근심했기에 혹시라도 사람들이 그동안 악에서 돌아서지 않을까 지켜보았다는 뜻이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저서 유다 고대사에는 노아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런 전승들에 따르면 노아는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이 닥쳤음을 알리는 역할을 했으므로 그리스도의 예형이 된다. 종말적 재앙에서 살아남아 파멸의 위기에서 인류를 구하고 하느님과의 화해를 이끌어낸 인물이기도 하다. 베드로 첫째서간 3장 1절부터 18절부터 21절은 노아가 물의 재앙을 극복했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물로 받은 세례를 통해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노아의 방주는 세상 속을 항해하는 교회를 상징한다. 물이 말랐는지 살피려고 노아가 날려보낸 비둘기는 성령을 예표한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은 비둘기의 모습으로 물 위에 임하셨다. 새 문명의 개척자 노아. 홍수 뒤 노아가 배가 안착한 곳은 아라랏 산이었다. 아라랏 산은 현재 터키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이란과 아르메니아 접경지대에 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은 아라랏 산 근처에서 살았을 것이다. 그곳에 포도 경작을 시작했는데 아라랏 산 부근은 예부터 포도가 잘 자라던 곳이다. 노아가 경작한 첫 작물이 포도였듯 포도나무는 이후 민족들 가운데 하느님의 맏아들이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징적인 나무가 된다. 또 하느님은 포도원, 포도나무 주인에 비유된다. 유다 전승은 노아가 쟁기와 낫도끼를 최초로 사용했다고 전한다. 이에 따르면 노아는 홍수 이후 문명을 개척한 선구자인 셈이다. 하지만 홍수 뒤에도 인간의 약한 본성은 사라지지 않았다. 노아의 작은 아들이 함이 술에 취한 아버지를 추행해 저주받은 사건이 일어난다. 이 때문에 함의 후손 가나안은 셈 이스라엘의 조상과 야펫 아나톨리아와 에게 문명의 조상에게 지배당할 운명에 처한다. 그리고 실제로 또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다음 가나안족을 쫓아내고 땅을 상속받았으며 에게해에서 이주해 들어온 필리스티아인들도 가나안의 남쪽 해안을 차지해 살기 시작했다.